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네, 어떤 사진인 것 같으신가요?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담긴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컵에 물은 반만 채워져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요. 지옥을 맛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들도 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해석들을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전도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의 관점에서 각각 주어지는 때 그리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주 반복할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파도 같은 상황을 그냥 직면에서 앞에서 보면은 그 상황이 나를 잠식해버릴 것 같고 나를 그냥 밀쳐버릴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각을 영원의 시각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계속 전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 그 위에서 파도를 보면 사실 잔잔한 물결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영원의 관점이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여정들, 또 다양한 상황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다른 시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요. 어제도 이제 한 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본인의 연약함에 대한 자책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연약함에 대한 자책들을 쭉 해나가시면서 저는 잘하는 게 없고 다 저 때문이죠 라는 이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제가 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님 그 영혼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지금 상황이 나를 자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다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 한 영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자책할 사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놓여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계속 저를 자책하게 돼요. 나를 자책하게 되고 내가 이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그 논리로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에 따라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겪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 각각의 때가 어떤 때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때에 어떤 주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의 지혜로 그 때를 인식하고 또 겪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셨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복기해 보면서
살펴보면 울 때와 웃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였고요. 세 번째는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네 번째는 돈을 관리해야 할 때, 다섯 번째는 관계를 생각해야 할 때. 네, 쭉 생각이 나시나요? 내용들이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려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우리의 힘과 노력들, 재정들, 에너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상 그 상황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은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바꾸게 돼도 문제입니다. 바꾸게 돼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과시되어져서 삶이 굉장히 강팍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계절을,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우선은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직면하는 용기라고 지난주에 표현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 우리의 모든 이 해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인정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 이거는 내 힘과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게 닥쳐져 있음을 고백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영혼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AI처럼 그 상황은 이럽니다, 저럽니다 하면서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감정을 느끼고 또 그 감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울 때와 웃을 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지나다 보면요, 전에는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찮은 일들, 정말 작은 일들, 또 애들이 그냥 하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과 빈정까지 상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웃음이 없어야 하는 상황 속에 갑자기 실수를 하면서 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감정마저 배제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감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 머리로 계산하는 어떤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보다 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문화 속에서는 그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유교의 문화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화를, 특별히 우리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굉장히 신뢰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사실 저희가 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감춰야 그것이 미덕이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은 어떤 지적인 교육, 사실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냥 지적인 수준에서의 점수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 저희가 늘상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 그 마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영어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 이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지, 학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앞서다 보니까 아이들도 우리들도 이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지금 수유하고 있는데 아내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건강하게 사람이 울 때는 울어야 하고 싸울 때는 건강하게 잘 싸워야 하더라고요. 안 들리게 말할게요. 제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은요 싸우질 않았어요. 서로가 그 감정을 계속 숨기면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 한 방에 팡 터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잘 끄집어낼 수 있을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독이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 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생 우리의 삶이 그냥 우울하고 눈물만 있고 슬프고 힘들고 그런 우울한 감정들 속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드니스 여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악 감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이 주고 있는 효과죠. 마음의 어떤 생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이 음악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음악을 허락하신 분명하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음악은 사탄의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아름다운 음률과 선율, 그 음을 이렇게 작곡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명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안에서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헤쳐나갈 때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시가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을 읽게 되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그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받았다가 감정적으로 떨어졌다가 난 죽겠습니다. 나는 저 스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원수들 저주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는 지금은 텍스트로 이렇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다윗은 또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의 음률이 있고요. 히브리 원어로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시를 배울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무슨 앞에 글자가 니은이면 여기도 니은이고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도
그 상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고통스럽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노래가 주는 정말 이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노래의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노래가 정말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침울했던 시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좋긴 하지만요,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 잠시 잠깐의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주지만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삶의 여정들과 상황들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까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률 안에, 선율 안에, 가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묵상이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힘이 들고 지칠 때에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늘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률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이 가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신다던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꼭 문자를 보내드릴 때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의 링크를 꼭 보내드려요. 특별히 이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님이 불렀던 이 애절한,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김윤진 간사님의 삶에서의 그 여정들이 사실 녹여져 들어간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다라는 것들을 마음껏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그 찬양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늘 보내드리고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래들과 다양한 찬양들이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음률도 음률이지만 그 가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들어간 찬양들을 더 많이 들으시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헤쳐나가는 데에 우울감에 빠져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큰 힘과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을 거둘 때와 던져버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돌 얘기가 나오고 저도 처음에 딱 그 타이틀만 봐서는 뭔 얘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다양한 해석들 안에서 이제 저희는 이 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드니스 여사가 해석을 해 나간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관점을 살펴볼 때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은 요새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 요새에 대한 개념이 저희에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까운 데 있긴 하더라고요. 남한산성. 네. 남한산성이 결국 요새죠. 그 돌을 싸가지고 요새를 만들어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요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를 짓기 위해서는 돌이 필요했죠. 그래서 돌을 거둘 때라는 것은 돌을 모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한번 사무엘하 22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명료한 어떤 고백인데,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바위 되시고 방패시고 뿌리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성, 피난처가 바로 요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바위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기반이 되는 아주 큰 주춧돌이 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을 거둘 때, 이 모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때,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정말 매달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개념 안에서 이렇게 쭉 살아가잖아요. 쭉 살아가는데, 제가 육아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붕붕 떠서 뭐야 벌써 5월이야? 이러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붕붕 떠서 그냥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그냥 애들은 다 커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돌을 거둘 때에, 그러니까 모을 때,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면, 아버지가 극심하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는 전까지는 뭐 이모네, 삼촌네 뭐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딱 마음을 정하시고 그냥 교회에 가시더라고요. 아빠가 행패 부리고 이러면 그냥 교회에 기도하러 가서 저희 눕혀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이미지로 딱 그려지거든요. 그 모습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데, 어머니의 삶 속에서는 그때가 돌을 거둘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잠시 내려놓고, 예전 분들은 또 그럴 때 기도원을 많이 가셨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시며 그런 시간들에 뭐 나무 뿌리를 뽑겠다, 그게 뭐 그냥 웃긴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이 돌을 모으고 걷어야 될 그런 시기와 때에는 정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보자면요,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집중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에서는 주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을 던져버릴 때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 이거는 좀 반대였는데 돌을 던져버릴 때는 이것도 동일하게 요새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했지만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한 진이 결국 요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견고한 진, 요새에 대한 내용은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책의 저자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 탐욕,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수동적인 태도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뭔 말만 하면 다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의 삶 속에 견고한 진처럼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탓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거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교회 때문에 그랬고, 이거는 국가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거는 이 나라 민족, 이 백성의 그 문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견고한 진들의 그 중심부를 파헤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들이 왜 드러났는지를 파헤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 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내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는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시행을 했던 것 자체, 죄를 지었던 행위 자체가 교만이었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이었고요.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간이 죄로 인해 느끼게 되는 게 뭐였죠?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아담아 했을 때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두려움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을 탓하는 행동은요, 두려움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처해져 있는,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수동적인 태도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견고한 진들 있잖아요. 습관처럼 우리가 하게 되는 말들, 표현들, 특별히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심코 뱉고 있는 말, 행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판단하기 더 쉽습니다. 왜일까요?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들한테 하는 우리의 말투, 행동, 표현,
그것들을 살펴보고 자녀들에게 하는 것, 남편들에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내면 안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간증 영상은 솔직히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건 사실 그 사람들 얘기고 볼 때는 막 우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내 삶에 막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어제 아내가 추천을 해서 한번 봤어요. 이 김미경이라는 강사님.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어떠한 지혜와 관점들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 리부팅 얘기하고 막 그 강연들 듣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다양한 막 명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강의 잘한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간증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게 됐거든요. 이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 은혜가 됐어요. 그 은혜가 됐던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견고한 진이 뭐였냐면 그냥 자수성가였어요. 그러니까 시골 촌에서 자랐던, 자기 표현이에요. 촌에서 자랐던 이 여자가 연대 음대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와 스토리들 자수성가했고 그 음대 뭐 피아노 학원을 뭐 해가지고 그 막 부모님들한테 편지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4명으로 시작했던 피아노 학원이 200명 되고 200명 되는 뭐 과정들 속에서 뭐 강의하고 뭐 강사가 되는 뭐 과정들 그 강사가 되면서 거기서 뭐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올 때 뭐 코딩 배우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게 완전히 견고한 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으로 보자면 너 나랑 1대1 붙어봐. 내가 너 이겨. 이거였었던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뭐 그 상황들 다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게 견고한 진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끝에 이 사람이 이 언니가 목사님, 언니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전화를 잘 안 받았는데 죽겠는 상황에 왔을 때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나 좀 살려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화됐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던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 영상이 은혜가 됐냐면 오늘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구조 속에서 이렇게 쳐놨던 그 견고한 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지어왔던 그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이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김미경 간증 치시면 이제 나옵니다. 저거 한번 보시고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도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릴 때가 옵니다. 그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들로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냥 끝까지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다? 어떻게든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그럼 삶이 더 강팍해지고 정말 말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다 망가지고 그리고 뭐 정말 그 한 명이 나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쩔쩔 매느라 애 아파도 가지도 못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때가 있다면 그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핵심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은 절반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쌓아왔던 그 견고한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나가게 하는 것. 무조건 성공이면 되고, 무조건 돈이면 되고, 무조건 누군가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 견고한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하고 달려 죽음으로써 그분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사고와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의 여정들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김미경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 표현을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컨텐츠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파고 있는 그 한 가지 주제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부인해 보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제대로 만났구나 싶은 거였죠.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고 은혜 받았고 사업이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야, 이거는 진짜거든요. 진짜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끊어내야 할 것들을 또 끊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특별히 이제 저희가 또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자녀들과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 정말 세상이 주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안에서 복음적 관점 안에서 그것이 통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견고한 진을 쌓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견고한 진을 나만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도 계속 쌓아주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계속 그 성을 쌓아주고 있는 방법들이,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긴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분별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권면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이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 담당 목사님이 내 얘기 담임 목사님한테 했나? 그 얘기 한 주에 막 담임 목사님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때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잔잔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뭐 이웃마을 수련회 다 오셔도 됩니다. 이웃마을 아니신 분들 다 오셔도 되니까, 그런 뭐 수련회 정말 하나님 부르짖고 좀 뜨겁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노출하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좀 풀어내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 171페이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바탕으로 한 기도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기도문을 좀 참고하셔서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남편의 이름을 넣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 또를 잘 무너뜨릴 때 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잘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여 보면요. 사실 그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별거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견고한 진 자체를 사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쌓지 않을 수 있는 전 지혜는 여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매달고 또 영원의 관점에서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처했을 때는 무너뜨려야 하겠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쌓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왜냐면 힘들어요. 이게 정말 아픕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당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아니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아니구나 이러시나요? 뭐야 쟤 나 싫어해? 나한테 왜 저래? 약간 이러면서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사실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아닌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 앞에 찔림과 어려움들 무너뜨리는 상황들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무너뜨리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안 흔들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지혜는 영원의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전도서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그 때에 맞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일들, 그 사람의 생각들, 이야기들이 그냥 굳이 나의 삶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동행들을 통해서 살아가면 되는 그 과정들이 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입니다. 안을 때는 너무 이제 명확하죠. 그냥 우리가 잘 안아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가 옥시토신 얘기를 하면서 포옹 호르몬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안아주거나 어루만지면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적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이 있다, 아이가 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가서 안아주시면 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깜짝 미션. 오늘 이제 퇴근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따뜻하게 문 앞까지 가서 안아주는 거. 이건 뭐 선물도 없고요. 이건 인증도 안 할 겁니다. 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조금씩 변화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남자잖아요. 여보 잠깐 귀 좀 막아주시면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아무도 반응 없고 가면 솔직히 좀 마음이 그래요 되게. 그런데 못 나오더라도 왔어요 아니면 하임이가 아빠 이렇게 해주면은 괜히 좋아요. 기분이 좋게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진짜 나는 온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할 거 하고 있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생각보다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되게 그래요. 마음이 하여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왔어 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네,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안아주는, 고생했어 하는 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사님의 지혜는 또 어디냐고 생각했냐면, 인생의 겨울이 혼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를 안아줄 사람을 많이 찾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당신이 안아줄 사람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내가 겨울일지라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아이들 다 우리 애들이에요. 가면서 한 번씩 안아주세요. 안아도 주시고 만져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뭐 노인들, 주변에 우리가 안아줘야 하고 관심 가져줘야 할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안아줘야 할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많이 안아줄 수 있을 때에 많이 안아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이 안는 일을 멀리할 때에는 제가 인생을 아직은 뭐 반년 살아봤지만, 절반 정도 산 것 같지만, 안는 일을 멀리해야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의 핵심은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자녀가 이제 독립해야 될 그 시기에 자녀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 근데 그거는 20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인식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이 독립된 인격체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마치 내가 되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특별히 여자분들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고 마음이 가는 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가 내 아이를 뭐라고 한다. 누구에게 욕하는 걸까요? 나한테 욕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그 외국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아기 축복이라고 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라는 헌화식을 하고 선서까지 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거든요. 이 아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육부가 이제 전체 개편을 한번 할 때에 요셉 세우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부서 이름도 뭐 경애마을, 지혜마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꾼 과정에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 레리 파울러라는 어하나를 이제 만드셨던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가장 어려운 양육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춘기일 때일까요? 난리 칠 때? 부모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저는 여기까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포시만 기억할 것 같은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그 경외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야 하고 그 지혜의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라는 게 이 교육부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낼 때, 근데 그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금부터 고민하며 주님이 주신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다 선명해집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 아이는 그냥 하임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임인 거예요. 나와의 관계는 있겠지만 하임이는 하임이에요. 강일진의 자녀 하임이기도 하지만 하임이는 하임이다라는 것, 선우는 선우다라는 것들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교육이라는 책을 가지고 ACS 부모님들이랑 학부모 교육을 했었는데 이 교육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기 통제율이에요. 부모의 통제율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출생과 21세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에 내적 통제력, 그러니까 아이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내적 통제력은 출생 시기에는 아이들은 빵입니다.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저희가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력, 부모의 도움은 100입니다.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적 통제력과 외적 통제력의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시기는 청소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도와주고 또 이게 제안해주고 제시해주고 해줬던 것들에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더 커지는 시기.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뭐 외적 통제력이 빵이 되고 내적 통제력이 100이 되어져 가는 이 그래프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특별히 앉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에 대한 지혜를 좀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최민준 TV를, 아들 TV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행동 하나를 뭐 고치려고 하지 않고 왜 그 행동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사람이어서 그거를 보면은 꼭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딸을 키우고 그냥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이 최민준이 그 콩나물쌤이라는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이 이렇게 막 호당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였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 딱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더 많이 안아주고 또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야 하는 것이 사춘기 시절에는 오히려 놔줘야 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시하는 실질적인 게 청소년 시기엔 무조건 노크하고 들어가십시오. 애들 가방 함부로 뒤지지 마십시오. 핸드폰 몰래 보지 마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지금 뭘 하는지 다 추적해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에서 이제는 그 아이들의 내적 통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모의 외적 통제력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믿어주고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A to Z를 내가 막 해줬다면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는 하나씩 이제 놓는 거죠. 이건 너가 한번 해봐. 학원 너가 한번 정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앉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에 대한 지혜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함께 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존재.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내적 통제력이 100을 찍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은 잊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렸을 때는 데리고 와서 뭐 얘기하고 훈육하고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거였다면 이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그러면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변화인 거지, 이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맡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은 여기 안에서의 지혜를 많이 이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계입니다. 4주차에 있는 재정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재정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를 같이 하도록 할 텐데, 네 번째 관계를 생각할 때인데 전도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칠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여기서도 조금 해석이 들어가는 거. 찢을 때 뭘 찢냐? 이거는 슬픔에 잠겨서 옷을 찢을 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어야 할 때가 있고, 꿰매야 할 때는 그 슬픔이 끝나서 다시 옷을 꿰매야 할 때, 그리고 잠잠해야 할 때, 말할 때,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해야 할 때, 평화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사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런 관계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구분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나 이해,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말을 아껴야 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분노가 치밀고 내가 말을 하면은 실수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과 그 맥락을 모르는데 저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거나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면과 직면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적을 위해 이렇게 했어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찜찜한,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셔야 되고,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관계의 좋은 유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럼 관계를 그르치는 일입니다. 그 잠깐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마귀는 뭘까요? 성경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워주기 위한 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거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닌 고민하여 내던지는 말. 고민을 할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의 어휘력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 덕분에 많은 좋은 단어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냥 쓴 책인데, 이 부모의 어휘력 안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방금 썼던 덕분에라는 단어예요.
그 덕분에라는 단어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모두 따뜻한 마음을 주거든요. 이 덕분에라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제가 의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 제가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그때 이 책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미배 권사님 이거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에게도 제가 의도적으로 권사님 덕분에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해보려고 진짜 해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단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적인 용어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미워할 때와 전쟁을 치러할 때에 대한 부분들인데,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다 사랑해라, 그리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워할 때와 전쟁을 치러야 될 때에 대한 정확한 기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제 책에서도 나왔지만 포악과 불의를 미워해야 한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미워해야 한다. 죄와의 싸움, 포악함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양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도 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무 제가 교과서에 표현했는데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것이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내용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과 장치를 마련해 두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죄인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도 성경 말씀을 갖고 온다?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사님, 사람들의 생각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 생각들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이단 얘기가 나왔어요. 이단도 동일한 거예요. 이단도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명확한 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연민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마음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를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국면 속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건 지금 정치판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정치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좌쪽이냐 우쪽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왼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양쪽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지혜는 인간에 대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것에는 진보, 지켜야 하는 것에는 보수.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보수 정당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는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우리는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재산을 지키고 뭐 이런 보수 정당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여기서는 나눠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디에 우리는 가야 할까요? 당연히 돕고 베풀고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에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뭐 교회는 우측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안에서도 미워해야 할 때와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휩쓸렸다 저렇게 휩쓸렸다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여기 정당이 좋은 것 같고 여기 정당에 이 후보가 나오니까 여기를 찍으려고 하고 저 후보 나오니까 여기를 찍으려고 하고 저 사람의 뭐 과거를 보니까 뭐 군대를 갔다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재산이 얼마냐 저 사람 출신이 어디냐 이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분별 안에서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미워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대선을 기도로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지금 때예요. 그때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이기 때문에 무엇에 우리는 미워해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지에 대한 피하 식별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어요.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서로 막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한다는데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아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